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거장 시리즈 네 번째 요셉의 믿음,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꿈이 있기에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꿈이 있으면 그 난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꿈, 큰 꿈, 가슴이 뛰는 꿈, 그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병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돈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나이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으면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모험도 감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꿈을 주시는가를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꿈은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안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꾼 자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러면 대개는 꿈은 젊었을 때 꾸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꿈을 꾸는 것이다, 어렸을 때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꿈은 누구나 다 꿔야 돼요. 심지어는 말이죠,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꿨고요,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낸시 펠러시, 이 여인, 이야, 중국이 그냥 막 가만 안 두겠다고 해도 늠름하게 그냥 대만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중국이 대만 상공으로 막 미사일을 막 퍼붓고 말이죠, 위협을 하는데도 끔찍을 안 해요. 82세야 82세. 미국 대통령은 80세야. 근데 우리가 뭐 나이 많다고 아유 나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아유 죽을 때만 기다려야지,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한 85세 되신 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꿈을 꾸어야 돼. 젊은이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자 이게.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창세기 3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제가 12명이 있었는데 요셉이 막내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꿈을 꿨다고 하는데 이 꿈이 범상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응?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의
존경과 사랑과 경배를 받는 그런 꿈을 꾸었다.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그래도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늦둥이 아들이 나왔어요. 늦둥이. 그래서 그냥 그 요셉에게만 좋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꿈은 자랑을 하고 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 이런 꿈 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요셉은 분명히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도 그 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꿈, 나 이런 꿈을 꾸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다. 저는 그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물론 시기 질투도 하겠지만 그 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건 내 힘으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끔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내줄 수가 있는데,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런 꿈, 우리 히말라야에다가 학교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사순절날 기도하고 쌀 보내기 운동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쌀이 넘쳐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쌀이 넘쳐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주셨는지 저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쌀 보내기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시다니. 이번에 글로벌 비전도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쌀 보내기 운동을 거의 공식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한 3억 5천 정도 쌀 보내기 헌금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뭐 네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네팔에도 보내지만은 국내에 선교사님들 또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 선교하는 김성원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쌀만 보내지 않고 그동안 물품 받은 것도 다뭐 마스크니 뭐니 해서 그냥 스타렉스에다가 그냥 한가득 해가지고 보내드렸잖아요. 그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다들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뭐 그냥 이 도대체가 어떻게 존재 자체가 힘들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기 질투를 하는데,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얘가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거 범상치 않고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또 꿔요. 이번에는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9절에 두 번째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다들 그냥 입이 쩍 벌어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형들은 시기가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버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말을 새겨두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최대의 후원자가 됐다 이 말이야. 요셉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가 꾼 꿈은 뭔가 범상치 않다. 뭔가 얘가 일을 낼 사람이구나. 얘를 인정을 해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말이죠. 열두 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막 예배드리고 부산하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갈 일이 돼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참 정신머리가 없는 분들 같아. 아니 3일 동안이나 예수가 없는데도 자기 아들이 없는데도 그걸 몰랐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사흘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그걸 모르시고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부모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해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담아두고 새겨두고 그 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그 자녀가 뭔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건 부모님. 요셉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어떻게든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어갈 때요 누구나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누구나 다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꿈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을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러려니.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런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분명히 여러분 옆에는 당신의 가는 길을 도와줄 사람이 있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인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뭔가 할 때 아이고 네가 뭘 해?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에듀케 학생들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아이고 네가 뭘 해? 이러지 마세요. 그래 잘한다.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돈 안 들어요. 요셉이가 아버지의 그러한 지지와 기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고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이 꿈이란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해봤죠? 꿈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려가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요셉이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 생애 위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에게서 옵니다. 형들이 요셉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가만히 보다가 요셉이가 저기 오니까 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지어주면서 저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이자.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오니까 구덩이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위기가 온 거죠. 죽을 위기. 생명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냐 하면은 르우벤과 유다라는 형제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줘서 야 죽일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면서도 어떻게든 저걸 살려야 되는데 형제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니까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빠뜨려라 빠뜨렸다가 기회가 반듯 나게 된 거야. 살리자 어떻게 야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 그 마음속에 얘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야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대신은 이제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냥 옷을 가져다가 이게 뭐 얘가 분명히 어떻게 됐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꿈을 꾸더라도 참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마 신앙의 첫 번째 위기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이루는 것은 고상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말을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 주셨습니다. 한 번만 살려준다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들어오면 그런 간증 많아요. 옛날에 여기 그 합정동에 그 교회를 세우신 분 한 분인데 이분은 기업을 하다가 장로님이셨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몇 년이 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암덩어리 하나만 제거해서 내 생명을 건지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병을 딱 낫게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옛날에 항공사 부지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창립 예배 때 가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거의 스토리를 쪼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암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진짜 암을 낫게 해주셔서 내가 이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기도들 많이 해요. 생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요셉이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집니다. 생명을 건졌는데 그 다음에 일이 또 잘 풀린 거예요?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위기가 와요.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는 거죠.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인데 여러분도 이런 걸 100번 받아야 돼.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좋지만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의 구덩이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이는 종으로 팔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위기를 경험합니다.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걸려들어요. 요셉이가 뭐 준수하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참 신뢰를 받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하듯 일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의 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 하셔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종의 일이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된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과 정성으로 일하게 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를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요셉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종으로 일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진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위기가 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창세기 3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원했으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저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된다. 비록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종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애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살진 암소, 일곱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일곱 해의 큰 풍년이 든다.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은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가운데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날려보내고 그 기회를 그저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꿈을 이룰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려울 때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가 우리에게 보여진 좋은 하나의 기회 잡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꿈꾸었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1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가 총리를 임명하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젊은 나이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곡식을 잘 아꼈어요.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곡물이 없을 때에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재정도 튼튼하고 유능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성경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꿈을 갖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는 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용서하는 요셉이다. 저는 용서가 요셉의 꿈을 완성시킨다고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혹시 요셉이가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았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앗아져 간 사람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길뿐입니다. 용서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넘겨드리고 나는 다만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의 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꾸는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타인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꿈꾸는 믿음, 오늘 하루도 꾸시면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꿈을 꾸고 그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마저도 선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성취해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